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선문을 벗어나서 아라바라고 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라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의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잇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유초동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제 같이 놀아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종종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 나이대 아이들은 이제 대근육 사용하는 것을 이제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만 뛰고 싶고 또 달리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이제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놀아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뛰어줄 때가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는 그 아이들 안에서도 빠른 편에 속한 남자아이들은요, 제가 정말 전속력을 다해서 달려도 못 따라잡을 정도의 아이들, 그냥 정말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가 아무리 덩치가 이제 있고 그리고 또 느린 편이긴 하지만 성인 남성이 이제 초등학생에게 지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뛰어도 가끔가다 아이들에게 질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 예를 들면 이럴 때예요.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저의 한참 뒤에서부터 이제 아이가 전속력으로 뛰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지나쳐 오면서 이제 소리를 칩니다. 목사님 메롱메롱 바보 바보. 그러면서 아이가 제 뒤에 있던 저는 아이가 뒤에 있는 줄도 모르다가 아이가 놀아달라는 거구나, 그때서야 알아차리고서 그때서야 저는 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아이는 한참 전에서부터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죠.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잡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요 녀석들이 치사하게도 대부분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는데, 그게 대부분 여자 화장실이나 이런 곳으로 숨어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달리기 시합에서 이제 지는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이 아이들보다 분명히 빨라요. 동시에 준비 시작 하면 제가 압도적으로 제가 분명히 빨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꾸만 지게 돼요. 또 지고 또 져요. 왜 그래요? 저는 뒤늦게 알아차리고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했고요. 아이는 이전부터 출발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관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뒤늦게 시작하는 것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에는 엄청난 힘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에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남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정말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시드기야 왕과 군인들은 모두 다 도망을 쳤는데 전부 다 잡혀버렸고요. 그리고 시드기야도 잡혀서 끌려왔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서 신문을 당하는데 여기서 정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차라리 사형을 당하는 게 더 좋았을 법한 그런 결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끔찍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그 앞에서 자신들의 아들들과 모든 귀족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눈이 뽑혀서 맹인이 되었는데 살아생전 가장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면이 무엇이냐?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그 더 소중하고 아꼈던 그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었었고, 나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과 귀족들이 죽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눈이 뽑히고 난 뒤에 강력한 쇠사슬에 묶여서 누군가에 의해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너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시드기야를 깔끔하게 사형시켜도 됐었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었을까요? 아니, 생각해보면 이게 더 귀찮은 거거든요. 이게 더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시드기야를 잡아갖고 와요. 그리고 먼저 묶어야 하죠. 그리고 시드기야 앞에까지 와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고, 귀족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고, 귀족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고, 그리고 이게 더 귀찮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수고를 끝내고 나면요, 이제는 사람의 눈을 뽑아서 맹인으로 만드는데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까지 끌고 가야 돼요. 이거는요, 데리고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수고스러운 일을 하냐는 겁니다. 지금 이게요, 바벨론의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져 있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몰락하면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시드기야를 포로들 사이에서 같이 섞여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무언의 압박을 심어주게 되는데요, 너희들 우리 바벨론에게 까불었지? 그 결과가 바로 이거야. 눈도 뽑히게 되었고, 눈이 뽑히기 전에 가족들도 완전히 몰살당했고, 충성하는 모든 자들도 모두 다 눈앞에서 죽게 만들었어. 이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공포 정치로서 보여주는 일종의 쇼인 겁니다. 쇼요. 그런데요,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그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냐? 11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12절에 와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돌봐주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갑자기 이상해요. 지금 바로 직전까지 시드기야에게는 너무 잔인할 정도로 공포 정치로서 그렇게나 잔혹하게 했는데, 이제는 사령관이나 되는 느부살이라는 사람에게 명령하여서 잘 돌봐주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래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래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바벨론 왕이 머리가 지금 엄청 좋은 거예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공포 정치를 펼치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관용을 펼치고 반대파를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를 펼치려는 겁니다. 지금이야 당장은 남유다가 무너졌지만 시드기야를 통해서 공포를 또 눌러놓았지만, 그래도 불만이 생기면서 또 들고 일어나려고 한다고 하면,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를 내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포로들의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을 거야. 예레미야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4절 말씀처럼 궁중 감옥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원한다고 하니까 감옥이 아니라 그다랴의 집에 맡겨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후에 예레미야는 그다랴와 함께 미스바로 가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레미야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결말 말고도 다른 결말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도 한번 잘 보세요. 말 한마디만 하니까 포로에서 석방이 되었어요. 말 한마디만 하니까요, 손에 있던 이 사슬들을요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바벨론 왕 앞에서 삐까뻔쩍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쉬운 삶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쉬웠었겠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유혹에 안 넘어가고 곧바로 그다랴를 따라가지고 미스바로 가겠다고 하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만 머리에 가득 찰 수 있었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었냐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예레미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고 회개와 말씀으로 달려온 그 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성이 없었는데 왕의 특별 대우 앞에서 갑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신앙에도요, 관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신앙은요, 관성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기준으로 큐티하고 회개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날이 하루 이틀이었겠냐고요. 그렇게 살아오던 그 신앙의 관성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탄력을 받아오면서 쭉 오니까 엄청난 유혹이 내 앞을 막고자 해도 그게 막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지나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어 봐요. 온갖 물질을 다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온갖 특별 대우를 다 해주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내 양심과 도덕성과 인격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내 죄를 이겨내고 올바른 선택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에 관해서 말하지만요, 우리는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가진 그 유일한 방법, 말씀이신 예수의 십자가 뒤로 숨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 뒤에 숨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의 십자가 뒤에 숨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큐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삶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이런 삶이 패턴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큐티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려는 게 죄인지 아닌지 그게 분별이 되고요.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정말 절실하게 체험하는 순간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큐티를 매일 하느냐? 그건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또 묵상을 하면서 적어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적느냐? 이게 문제였었어요. 저만 알아볼 수 있기에 메모들로 가득 차게 해서 하는, 저만 알 수 있는, 저만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메모들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대로 된 큐티가 아니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목장에서 적용으로 카톡방에다가 다 같이 지금까지 큐티한 내용을 이제 하루하루마다 내용을 같이 나누자, 이런 적용을 각 목원들마다 다 같이 이제 적용으로 이제 나누었었습니다. 적용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적은 이 메모들은 저만 알아볼 수 있게끔 한 메모들이었고, 그건 도저히 카톡방에 올릴 수 없는 그런 메모들이었었거든요. 말 그대로 메모였었어요. 이거는 글을 적는 사람, 그러니까 저 말고는 그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끌고 또 끌다가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이제 조금씩 귀찮지만 정성 들여서 글을 길게 적어가면서 큐티를 한 내용을 카톡방에 올리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점점 습관이 되면서 이것도 힘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활이 제 기억 속에서는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름대로 꽤 단단한 상태로 이제 지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또 저런 일도 생기게 되는데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 없이 또 그저 차분해지고, 또 오늘 받은 말씀 그대로 이 일을 해석해보자,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마음의 조급함도 감정의 복잡함도 없이 사람이 단단해지고 분주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메모가 아닌 긴 글로 풀어서 쓰는 귀찮은 작업을 해오면서 카톡방에 나누는 일들을 매일매일 해오다가 어느 날 몸살이 한번 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몸살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글로 풀어내는 이 작업을 끊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이제 메모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귀찮으니까 이 귀찮음과 이제 게으름의 죄로 인해서 다시 예전처럼 하자, 이런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저를 보니까 최근에 저의 환경은 온갖 변화의 투성들이었었는데, 저희 집 가정에 아기가 새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이 끝나고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유초동부 아이들의 가정에서는 사건 사고가 빵빵 터지고,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있는 날들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어느 날은 이런저런 쓴소리를 이제 듣게 된다거나 마음 아픈 말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러면 그 쓴소리를 새겨 듣고 회개하며 나아가고, 또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한 귀로 흘려 듣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빗으로 꽂히기만 하고 회개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그렇게 되는 거는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그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기만 하고 마음 안에서는 감정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휘몰아치기만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왜 이러나 싶은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되던 것도 안 되고 안 되던 건 더 크게 이제 제 마음 안에서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계속해서 몰아치는 겁니다. 제가 원래 감정에 예민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이 정도까지로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왜 이럽니까?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게 바로 이건데요. 제가 이거를 글로 옮겨줬던 긴 글로 옮겨줬던 그 큐티가요,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렇게나 귀찮아했었던 그 적용,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남들도 읽게 할 수 있었던 그게요, 저를 계속해서 살리고 있었던 건데요. 저만 보고 끝나는 것이라면 대충 단어 몇 개 쓰고 화살표 몇 개 쓰고 추상적으로 쓰면서 끝낼 수도 있었던 대목들도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제 적어야 했기 때문에 큐티 한 번을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최소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작업들이 쌓이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제 삶의 지표들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주기도 했던 것들인데요. 그동안은 예전에 해오던 관성들이 있다 보니까 버텨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성들도 힘을 잃게 되고 삶의 변화들도 마구마구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수록 깊이 묵상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그걸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스스로도 절제가 안 되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저를 보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몇 주간 그 주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로 너무나도 고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시 목장 카톡방의 나눔을 이제 시작하면서 조금씩 원래 자리로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태어날 때부터요,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안 되었었는데 처음에는 어설프고 힘들고 그러다가 점점 하다 보니까 관성이 묻고 점점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면서 그렇게 성경에 오르는 역사로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훈련과 연단을 지니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신 예수의 십자가 뒤로 숨으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 앞에 내 삶을 맡기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 큐티 하시고요, 매일 회개하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 앞에 내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죄와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길은 짧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하루아침에 끝나는 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그 관성이 붙었을 때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길은 그 어느 때보다 죄를 이기는데 가장 쉬워지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레미야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중심으로 큐티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구속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 속에서 바라보는 그 시야로 보면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도, 권력도, 편안한 삶도, 안락한 그 삶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속에서만 산다고 하면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따라 살았었던 그 신앙의 믿음, 그 관성, 그거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관성은 예레미야와 비교해서 너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회개하고 내 죄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자꾸만 무너지고 자꾸만 회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그 관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관성을 이제는 나에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관성이 붙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